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에서 봅니다. 에스겔 10장 18,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 8월달 어디까지 했나요? 에스겔서를 하다가 쉬었죠. 에스겔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합니까?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뭡니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아멘.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마지막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옵니다.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이 2절 나오잖아요. 뭐 불같은 형상이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럼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어딜 잡아요? 그렇죠.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서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여기 보십시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스겔 선지자를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면 손을 잡든지 어깨동무를 하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틈을 한 모습 잡고, 잘 안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데 보십시오. 대충 이런 식으로 머리털 한 모습을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혼을 낼 때 어디를 잡아당겨요? 그렇죠. 여기 구렛나루가 여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잡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픕니다. 굉장히. 그렇죠. 여기 아파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깎았어요. 다 깎았습니다. 왜 깎았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가든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에스겔이 그렇게 한 겁니다. 머리털을 자르고요,
수염을 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때보다. 그래서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굳은 마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가리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 에스겔 너는 좀 알아라, 봐라, 좀 내 마음을 너는 좀 이해하거라, 그러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부된 백성들이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마는 배우자들이 뭐 바람을 피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여보 고정하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럽니까? 이러실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머리털 잡고 어떻게 해요?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여보 정신 차리세요. 대충 이러면 사랑 안 한 증거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말 안 들어요. 하라는 것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얘야 정신 차려라. 그냥 좋게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성질 내야죠. 화를 내야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자꾸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인자야. 인자야. 보십시오. 7장 1절 봅니다.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 너 인자야. 2절 말씀에 7장 2절에 너 인자야 이렇게 나와. 6장에도 봅니다. 6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인자야. 이 앞부분에 뒤에 또요 인자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인자씨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인자씨, 인자, 그리고 굉장히 막 상냥하게 지금 친절하게 부드럽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을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자야 이럴 때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자야 웃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안에 무슨 뜻? 야, 이 사람의 아들아, 야, 이놈들아, 이 XX야.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이 애타는 마음으로 불렀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아이들,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자야가 친절하고 뭐 상냥하고 부드러운 인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이겁니다. 야 이놈들아 이 말 안 듣는 이놈들아 이 엑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끌어올릴 때 지금 그 마음이에요. 이 답답하고 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이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8장 3절 말씀 봅니다. 중간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세 군데를 나오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 성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성소에 자 7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담에 구멍이 있어요. 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뭔가 하고 보십시오.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지금 성소의 벽에 보니까는요 한 문이 있어.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 안에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벽에 지금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을 사방의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벽에다 그려놓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도록 한 겁니다. 누가요? 그러면은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누구요?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성소에서 우상을 그려놓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마음, 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나요?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어요? 어디로 끌려갔나요? 마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데요?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에 망합니까? 이방족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다가 우리를 버리셨는지, 우리를 잊으셨는지, 어째서 선민인 우리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 포로에 가서 살 수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는 지금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거기다가 지금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소의 벽에 문을 있는데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막 온 우상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자, 저기 2번이라고 써있죠. 북쪽 북문 출입하는 북문 쪽에 보니까는요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담무스, 바벨론 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애곡하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1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3이라고 적혀 있죠. 동쪽 동문. 그러니까 동쪽, 해는 동쪽에 뜨잖아요. 그렇죠? 동쪽입니다. 동문을 보고 태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뒤쪽에다 두고 뭘 보고 경배한다고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해요. 성전은 뒤에 두고 태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태양을 예배하고 경배하더라.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태양, 달, 별, 신 이런 것들 섬기는 이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 어떻게 해요? 놔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무너뜨립니다.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뭘 해요? 뭘 하시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 9장 3절 봅니다. 9장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 하나님께서요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 먹그릇이 뭡니까? 그러니까 먹통이에요. 먹통. 그러니까 먹 있잖아요. 붓으로 글 씻을 때 먹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갈고 난 다음에 그 물 있죠. 그러니까 먹그릇, 그러니까 먹물이 담겨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붓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 부릅니다. 불러서 뭘 해요? 불러서 뭘 할까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뭘로요? 먹그릇, 먹물로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표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누구예요? 나라와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가 전부 다 떠나가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중보하는 그 기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루트기들, 남은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물을 찾잖아요. 그 먹물로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이들은 뭐예요? 살아요? 죽어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건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여러분, 심판하기 전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요 심판하실 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열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장자들하고 장자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뭘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임방에 뿌린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 그게 유월절입니다.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안 죽게 살리는 겁니다. 표를 준 거예요. 표를 집집마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요. 그 밤에 싹 다 죽여버려요. 이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에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요, 구별해내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구별해냈습니다. 구별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7장 말씀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들,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이마에 인을 쳐서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에도요, 6월절입니다. 에스겔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먹그릇 찬 사람이 이마에 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는 마지막 심판 때 이마에 인을 치는, 이마에 인, 내 것이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택한 자다. 이마에 인 친 사람들 빼놓고 다 해야라. 다 죽이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십니다. 구별해 내세요.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 되셔야 돼요. 알곡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마에 도장 찍혀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마에 파운데이션 많이 발라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침. 여러분, 하나님의 알고 택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1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영광 중에 찾아오실 때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네 생물이 뭘 타고 있어요? 이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에 했습니다.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날개가 있고, 그 네 생물이 뭘 타고 다니느냐? 바퀴 같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에스겔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날개는 뭐 하나요? 뭐 하는 데 써요? 바퀴는 뭐 하는데 뭐 하는 데 쓰나요? 굴러가죠. 무슨 뜻이에요? 움직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느냐? 여러분, 풀무불까지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의 풀무불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4사람으로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세요. 하나님 막 다니십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걸 뭐라고요? 무소부재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는 바벨론에 찾아오시기도 했다가요, 그 에스겔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막 다니엘 페르시아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막 다니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10장 18절 10장 18절 18절 말씀 한번.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룹들 위에 뭐 했다고요? 머물더니. 한 번 더 나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뭐 했다고요? 머물고. 동문에 머물고.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면서 지금 떠나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동쪽 문 위에 아니면은 그룹들 위에 떠나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잠깐 머무릅니다.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시겠죠. 왜요? 혹시라도 누가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머물고 잠깐 이제 떠날 건데 또 다시 거기 동문에서 그룹들 위에 머물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기다리고 찾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머물고 두 번이나 연속돼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이가 동시를 적었어요. 시를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그렇게 물어보고는 자기가 또 답을 내요. 뭐라고 답을 쓰는가?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또 답을 합니다. 자기가 내가 어디에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왜 안경을 쓰시고 왜 키가 클까? 나를 보고 나를 찾으려고 안경을 끼고 키가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이가 시로 적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할 때요. 어버이 할 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요. 친부모, 친부, 친모 이렇게 쓰잖아요. 친, 어버이 친 이자입니다. 어버이 친.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요. 왼쪽에 붓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요. 나무목의 설립입니다. 이쪽 오른쪽은요. 볼견입니다. 나무 위에 서 계십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보고 계십니다. 나무 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고요. 나무 위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친쓰는 친부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집에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이철한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 연탄길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 짤막 단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인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우산. 무슨 얘기냐? 어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어릴 때 달동네에 살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적었던 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면서 고생을 했던 아버지인데 바지도 줍고 고철도 줍고 늘 이 아들이 창피해 부끄럽게 여겼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행히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엄마하고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는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동네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는 이게 뭐 조금 양동이를 받다 보니까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양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는 뭐 막 지금 엉망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것처럼 갑자기 집을 나가더랍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1시간 가까이 지나고는 안 돌아오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 오는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는 지붕 위에 이렇게 큰 그림자가 지붕에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보니까는 누구예요? 아버지. 뭐 합니까? 우산을 받쳐들고 그 지붕 고치느라고 그 비를 맞고 지붕 위에 서서 그렇게 지붕을 고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거기 나오는 글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 짓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요. 당연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반대로요, 젊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식들도 나이들은 내 부모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돼. 목자들이 대할 때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목원들이 또 목자를 대할 때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요,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 교회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면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안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